20절부터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0절부터 22절까지, 사도행전 25장 20절부터 22절까지, 20절 제가 읽고 21절 읽어주시고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런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심문을 받으려 한즉 바울이 형제의 판결 자기를 지켜주시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가르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이다 하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행하심으로 잘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가수였던 민혜경이 고교생 일기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오직 찬송가밖에 모르기 때문에 죄송해요. 괜히 물어봐가지고. 가사 가운데 물을 담아두면 물단지, 꿀을 담아두면 꿀단지, 우리들은 꿈단지 꿈을 담아라 라고 하는 그런 가사인데 맞는 노래죠. 물을 담아두면 물단지로 풀 때마다 물을 퍼냅니다. 꿀을 담아두면 꿀단지로 풀 때마다 꿀이 나오는 거죠. 꿈을 담아두면 꿈단지로 풀 때마다 꿈이 나옵니다. 감사를 담아두면 감사단지로 풀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원망과 불평을 담아두면 이 원망과 불평 단지로 풀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의 단지가 있습니다. 마음의 단지 안에 무엇을 넣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에는 반드시 몸을 씻으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밖에 나갔다 집에 돌아왔을 때 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것이 율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선생님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다.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갔다가 뒤로 버려지지 않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서부터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나옵니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이 나오는 거고, 악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는가.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가득 차야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런던 타임즈가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공모를 한 적이 있는데, 1위가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아이, 2위가 아이의 목욕을 다 시키고 난 어머니, 3위가 세밀한 공예품을 만족스럽게 완성하고 휘파람을 부는 목공, 4위가 어려운 수술을 성공하고 막 한 생명을 구한 의사.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 달려 있는 거다? 마음에 달려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행복으로부터 행복한 생각,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믿으면 크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유대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새 총독으로 유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바울을 죽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거죠. 로마법에 죽일 만한 죄가 있어야 죽이는 거지 죽일 수가 없단 말이죠. 나름대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바울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겠느냐? 그랬더니 아니, 나는 황제에게 가서 신문을 받겠다. 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 함부로 못 건드려요. 함부로 못 죽여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로, 황제에게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가다 놓는데, 그런데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죄목을 뭘로 해야 되냐 말이죠.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18절 19절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진짜 흉악범 아니야?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사실은 별거 아니더라. 그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 때문에 결국 종교 논쟁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아니, 부활이 별게 아니라니. 그렇잖아요. 이것만큼 중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스도는 별거 아니, 대단한 일인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생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별게 아니다? 진짜 웃기는 양반이죠, 이 양반이. 그렇잖아요. 뭐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 부활을 증거하는 바울에게 너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인 사도행전 26장 24절에 가면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학문 때문에 미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수원 살 때 저희 윗집에 수원제일교회 목사님 사택 바로 옆에 사는 친구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도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후 3시만 되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조국의 현실에 관해서 쫙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러고 멀쩡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간 거야. 너무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돌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공부 많이 해서 돈 사람이 있는 모양이니까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어떻든 바울은 지난 2년 동안 벨릭스 감독 밑에서 결국 감옥살이를 했고, 지금 베스도 총독이 새로 왔는데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무시당한 게 아니라 부활의 복음이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혐오하고 여러분을 미워하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러분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갚아줄게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고, 누구나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반응은 충격이 없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습니다. 개무시합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냐 말이죠.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계속 깊은 교제를 해나갈 때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무리 조롱하든 아무리 무시하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부활은 듣기만 해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그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 대학교에 합격한 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이 친구가 대학 입시에 실패해가지고 자살한 거면 눈꽃만큼이라도 이해를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소위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하합니다 전화했는데 애가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장례를 치고 나서 이제 이 애 책상을 뒤지다 보니까 유서가 한 장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서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오로지 대학 입시만을 위해서 공부했습니다만 합격한 지금에 와서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서라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유서였어요. 왜 자살했을까요? 그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갑자기 죽고 싶다는 일시적인 충동 때문에? 아니요.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대학 합격이었어요. 그런데 합격하니까 끝난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냥 나 끝났다 이러고 그냥 자기 몸을 던져버린 거예요. 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품을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으로는 의미를 갈구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확신이나 목적이 없는 삶의 공허함이 물자를 축적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의 공허함 이런 것들이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서 백화점을 쏘다니면서 명품백 하나에 수천만 원 한다면서요? 그거 사들고 돌아다니면 거기 돈이 그냥 들어오나 보죠? 그렇잖아요? 제가 80년대 정부에서 일하는 분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하루에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2만 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놀라시지를 않는구나. 아니,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2만 명 이상인데 그들이 돈을 어디에 쓸지 몰라가지고 환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비교할 수 없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백화점 쏘다니면서 명품백 사고 명품 옷 입고 뭐 그런다 해서 만족돼요? 그때 잠깐 살 때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내 공허함은 또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한 인생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모든 인류가 이 부활하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이것을 듣고 놀라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베드로는 부활의 복음을 듣고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데 도대체 바울은 이렇게 담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무슨 차이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냐? 만나지 못했느냐? 그 차이란 말이죠. 만약 우리가 베드로에게 아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당신이 어떻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틀림없이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만약 우리가 도마에게 아니 당신이 그렇게 의심이 많았는데 어떻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고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도마도 역시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데반에게 아니 돌로 당신이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환하게 천사처럼 빛났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부활의 주님이 천국문을 열고 내려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자인 고재봉도, 살인마인 김대두도, 무장공비였던 김신조도, 수많은 인기 연예인들도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누라가 교회 나간다고 나가는데 1년, 2년, 5년 지났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건 아닌가 그러면? 아니 근데 자기도 모르게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게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교회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은 2000년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당시에 통치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 몇 명만 없애버리면 그러면 다른 종교들처럼 기독교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그것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역사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게 성장했던 때는 핍박받을 때였어요. 왜요?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때로 몇몇 교회 지도자를 보면 교회가 당장 무너질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는 계속되고 기도도 계속되고 새 부흥이 임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의 구원의 방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그래서 살아계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랜시스 쇠퍼 박사가 이성으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시대에서 끊임없이 현대인들이 도피하기 위해서, 바로 이성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세속주의, 성, 음주, 스포츠, TV, 폭력, 마약, 신비주의 그런 것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바로 이성으로부터의 도피를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만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관, 가치관, 신관, 종말론 할 거 없이 별 생각 없이 그냥 감각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만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살고 그저 혼돈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차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신 차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부활신앙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7절 이하에서 나는 세상의 것들을 똥처럼 배설물처럼 여겼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세상의 것들, 세상의 학위,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은 다 똥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삽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지 못합니다. 자, 23절 이하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과 등장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이 왕 위에 합당한 격식을 차리고 등장을 합니다. 머리에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4가지 색깔로 조화를 이룬 로얄 칼라 의상을 입고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왕후격인 버니게는 5m 이상 끌리는 긴 옷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베스도 총독은
로마 권위의 상징인 자색 망토를 입고 천부장과 높은 사람들 모두를 정렬시키고 그 중앙에 위엄을 갖추고 앉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불려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그리빠 왕이 누구예요? 바지왕이야. 바지왕. 회사에 바지사장 있잖아요. 바지사장. 바지왕이야. 그러니까 로마가 유대인들을 좀 더 편안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바지왕으로 아그리빠 왕을, 그러니까 꼭두각시 왕으로 아그리빠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폼 잡고 나오는 거지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폼만 그럴듯하지 모든 실권은 총독에게 있는 거예요. 버니게는요, 2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었고 남매가 같이 산다고 하는 그런 비난 때문에, 그런데 뭐 생각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실상은 지옥에 갈 자들인데 왕관이 무슨, 긴 옷이 무슨, 자색 폼나는 옷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얼마나 당당한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묶인 것 이것 빼놓고 여러분도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거들떠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얼마든지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에게 무서운 게 있죠. 국민 여론입니다. 그렇죠? 아마 정치인들은 지금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매일매일 노심초사할 거예요. 국민의 여론을 살피는 정치인들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 정치인들이죠. 여론도 무시하는 악한 정치인들,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론만을 살피는 정치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 여론은,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했을 때 국민 여론 11%였어요. 지금은요 50%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체포하려면 할수록 더 국민 여론이 좋아져. 아니 윤석열 50%인데 이재명 43%야. 이게 웃기는 게 아니죠 보통 여론이. 이게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했을 때 국민들이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해방시키면 안 된다고. 부려먹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대통령의 자리에 두신 것은 노예 해방을 위해서 두신 것이다. 그렇게 굳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예 해방시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1위잖아요. 링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복음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게 꿈이었잖아요. 물론 그때 땅끝이 서바나였지만, 그러나 로마가 땅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로마만 복음화되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다고. 왜? 세계의 수도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간절히 가기를 원했잖아요, 로마에.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그렇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먹여주고 채워주고 감방 안에서 좀 불편하지만 그러나 거기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군사들이 호위하고 로마로 가는 거잖아요. 가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공짜야, 공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혀. 여러분,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가장 멋지게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고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역사를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 최악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날은 돌이킬 수 없는 단 한 번의 날입니다. 로마 제국이 북위 영화를 누릴 때 베스비우스산 중턱에는 약 2,000명의 시민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AD 63년 어느 날 한 노인이 나타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곳에서 멀리 도망가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반드시 화산은 폭발합니다. 아니, 지금 한참 재밌게 살고 있는데,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미친 노인이 웃기는 소리를 한다고 전부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16년 후인 79년 8월 24일 날 베스비우스 화산은 폭발했고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5% 정도밖에 믿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순식간에 믿는 것은 순식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는데 그 가증한 것이 무너지는 그날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에 오마르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 옆에 엘락사 사원이 주 688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 성지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가증하는 것이 서 있는 거예요. 그 가증하는 것이 무너지는 그날 주님은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고 쳐다봐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삶,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사는 삶.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항해자라고 하는 찬양인데,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치지 마소서. 이 깊고 깊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젖먹이는 아이를 둔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설사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